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마치는 때에 그 신명기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영화배우 가운데 이정재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처음 그 TV에서 제가 본 게 모래시계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보디가드로 나와서 대사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검 들고 보디가드 했던 그 역할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빼어난 연기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 보면 굉장히 빼어난 연기자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연기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연기를 하기 전에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기 연습을.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한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서 맡았던 배역을 또 해본대요. 보통 사람들은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했던 그 연기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꼭 한답니다. 왜 본인은 그걸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연기를 한 다음에 또 한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연기에 이렇게 그 실력이 느는 결과를 지내놓고 보니까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이 신명기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또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명기 강해를 듣고 나서 신명기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신명기를 또 꼭 읽었으면 해서 신명기 이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이 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왜 중요한지 성경에서 신명기가 어떤 이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신명기를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반대로 질문해 볼 수도 있죠. 성경에서 만약에 신명기가 없다면 성경은 어떻게 될까? 신명기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으며 무엇을 놓치게 될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서 신명기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눌 때에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네 파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먼저는 모세오경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 17권이죠. 그 다음에 지혜서 5권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이죠. 도합하면 39권이 되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파트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는 네 파트로 나누지만 그들은 세 파트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렇게 나눕니다. 두 번째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세 번째 성문서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누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리 원칙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 원칙, 이것을 제공해 주는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서는 뭐냐면 선지서는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역할은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건도 등장하죠. 많은 왕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선지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모세오경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또 사건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그 기준이 토라,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아주 좁혀서 모세오경 가운데 딱 한 권만 추려라. 그러면 무슨 성경이냐?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평가해요. 일어난 사건을 평가해요. 왕들을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돼가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칭찬을 듣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그 사람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요. 토라가 이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좁혀서 말하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성문서가 있죠. 이 성문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한 개인이, 또 국가가, 민족이, 가정이, 또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고 사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았을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우리로 말을 하면 역사서와 지혜서가 되는 것이죠. 성문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분류로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이게 그 성문서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시편, 욥기, 잠언, 이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한 개인과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혹은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문서 안에는 또 오축이라는 게 있어요. 오축이라는 말은 이 축자가 두루마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절기가 있는데 이 5대 절기 때에 끄집어내어서 읽는 책, 이걸 오축, 5개의 두루마리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때 읽는 책이 뭐냐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그 다음에 오순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맥추절, 이때 읽는 건 뭐냐면 눕기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때 그들이 읽는 책이 뭐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 그들이 읽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사나 눕기나 에레미야 애가나 전도서나 에스더, 이게 전부 다 성문서 안에 들어가는 파트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산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제 바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문서 안에 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 신명기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한, 개인적인 삶에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3권인데요.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그 개인이 속한 그 공동체, 그 국가에 또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분류를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서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은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 말라기도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그 구약의 마지막은 뭐냐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그러니까 그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을 분류할 때 성문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성문서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려같이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열왕기 상하는요,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그와 반대로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맨 벌받는 이야기 나와요. 맨 망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맨 복받는 이야기 나와요. 심지어 므낫세도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회개할 때 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분류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 원칙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지서에서는 뭐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여러 왕들을 등장시키고 여러 사건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망해. 살면 이렇게 복받아. 이걸 교육시키는 것이 선지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서 내용은 실제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책이 바로 성문서에 해당되는 구약의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문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아마 거의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 2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문서는 하나님 이 신명기 말씀을 삶에 적용했냐 안 적용했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문서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인데 그 시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서 딱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겠지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 뭘 가르치는 것이냐?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 신명기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신명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을 이루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신명기를 이해 못하면 구약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원리원칙을 딱 세워서 구약 성경을 딱 보면 구약 성경이 여러분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이해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다시 신명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가 왜 우리가 꼭 읽어야 되냐면요.
이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신명기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신명기를 인용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나 나오냐? 그러면 약 80군데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가장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명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적어도 신약 성경 안에 있는 89절의 성경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이 총 27권이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를 인용한 성경이 21권이에요. 21권이 신명기를 인용해요. 6권만은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후서, 여기는 신명기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은요, 모두 다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을 또 보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명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설교하거나 가르치실 때에 신명기를 참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죠.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친 때 사용한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 기록되었다. 이 기록되었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신명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신명기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신명기를 꼭 읽으시고 또 깊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좀 짧아질란가 모르겠어요.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이 시편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되게 길죠.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요. 29장, 30장 이 두 장이 바로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31장부터 34장은 거기에 축복이 들어가 있고 이제 후기가 부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그 세 가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예요. 이 세 개의 설교가 동일하게 세 가지 이 구조의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가잖아요. 기승전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승전결 이렇게 네 파트로 가지 않고 세 파트로 갑니다. 세 파트로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모든 설교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모세의 설교는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제 이걸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두 번째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시제로 말하면 모세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다 아우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설교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약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신약의 서신서를 썼는데 서신서는 모두 다 모세가 설교한 이 세 가지 바로 내용을 바로 담고 있어요. 당장 로마서에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11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12장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오니 그렇게 돼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죠. 오늘을 사는 기준과 원리와 원칙,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기준과 원리와 원칙을 제공해줘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원리와 원칙을 제공해 줘요. 근데 그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의 설교의 세 가지 논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을 사는 바로 근거, 오늘을 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이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을 사는 원리와 원칙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은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기준과 원리 원칙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원리 원칙이 될 수도 없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과 원리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여러 문제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되죠.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가 이것을 사사시 뒤져야 돼요. 사사시 뒤져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베풀었던 은혜가 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과 또 결정의 기준과 원리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TV나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그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 무료하게 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은퇴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돈, 그 다음에 적절한 일,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퇴 이후에 잘 사는 기준이고 원리 원칙이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리 원칙이 되면 안 돼라고 말씀해요. 언제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원리와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 이유를 세워갈 때 여러분이 기준과 원리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가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내가 거기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한 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신 내게 베푸신 은혜, 이것이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신명기가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서가 다 뭐냐? 선지서는요, 이제 거기에 왕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왕들, 여러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나오면 왕들은 그 국가를 경영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골치 아픈 일도 일어나고 답답한 일도 일어나고 위협적인 일도 일어나고 괴로운 일도 일어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원리원칙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경제 문제라면은 뭐 이렇게 하면 원리원칙 잡고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그런 원리원칙을 가지고 행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은요, 왕노릇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원리원칙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항상 원리원칙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원리원칙이고 기준이에요. 거기를 쫓아서 가는 거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랬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약간 2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죠. 힘든 거죠.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잘해야 되는지 이 원리원칙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는 기준과 원리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엎드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과 원리 원칙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달라요. 경제면은 경제의 원리 원칙이 다르고, 정치면 정치의 원리 원칙이 다르고, 재판이면 원리 원칙이 다르고, 외교면 원리 원칙이 다르고, 맨 달라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많은 일 일어나겠지만 오늘을 사는 기준과 원리 원칙, 내일을 사는 기준과 원리 원칙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이고, 이것을 삶에 적용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문서이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 내용이 바로 선지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대원칙, 그것은 오늘을 사는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준과 원리와 원칙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 원칙, 오늘을 사는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원리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님 헤아려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참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때 기준과 원리 원칙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인생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각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참으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은 늘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기준과 원칙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하루에도 몇 개씩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해서 잘 견뎌냈지만 또 오늘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조마조마 늘 근심하며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달라가고 다른 우리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때마다 다른 기준과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 오늘을 사는 기준과 원리의 원칙,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신 은혜,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주님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분노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하는, 그리하여 삶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사는 자, 내일을 그렇게 사는 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